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떤 분은 말세 지말이다, 또 이 말세다라고 하면 좀 덜 자극적이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말세 지말이다, 즉 말세 중에도 마지막 시간이다. 사실 예수님이 온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세 the end time, 마지막 시간이 이미 시작됐어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좀 길었죠. 2000년 동안 카운트다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정말 말세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유명하죠. 넷플릭스가 되게 유명한데, 넷플릭스가 최근에 무슨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그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동성의 애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기독교 광고에서 거기에 나와서 잠깐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것들보다 폭력이 심하다든가 테러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보다 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 말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18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19가지로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말세의 고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위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는 고통의 때다. 말세는 고통의 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고통의 원인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아침에 조간신문을 받아서 읽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아침에 신문에 기사로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리얼하고, 너무 지금 오늘의 현대의 모습이 너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오늘날 현대의 모습들이 20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그래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이구나. 그럼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어떤 글이 써졌으면 지금 보면 너무 옛날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써졌는데 그대로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자,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세의 고통을 받는다.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이냐? 자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잘 돌봐야지.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 열심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남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은 어떤 피해를 당해도 괜찮아.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마지막 말세의 고통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가 나오는데,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의 시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예요? S-I-N, sin. 죄의 중심에는 I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나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야. 말세의 모든 고통의 시작도 나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죠. 옆에 사람 괴롭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중심적인 삶.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 제너레이션. 나만 되면 된다. 내 중심적인 삶.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미 제너레이션.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받냐면,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요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죠? 오늘 일어나는 범죄나 사건이나 사고의 거의 7, 80%, 90%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죠?
돈 때문에 형제를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간음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보이스피싱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전부 돈이에요, 돈.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네, 돈이 정말 문제죠. 돈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게 돈에 인격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몬신. 돈이면 다 돼.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통계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프로라든가 하여튼 중고등학생한테 너에게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1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있다고 하는 대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너에게 돈이 지금 몇 억을 주어지면 너 감옥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 그거 괜찮다. 이런 대답이 나온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돈 때문에 환장한다.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이 온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닌데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랑한다. 자긍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풍을 떨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절망하게 돼 있어요. 꼭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야, 나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대로 넘어지고 그대로 실망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먹잇감 삼기 너무 좋죠. 네. 어떤 사람이 중국의 손자병법과 모든 병법서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그 병법서를 다 연구했더니 적군을 무너뜨린 공통적인 방법이 하나 어때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심하고 넘어진다. 그 교만에 대한 문제도 바로 나오죠. 넷째로는 교만하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갑질이에요. 갑질.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너는 나 밑에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갑질하는 모습. 이 갑질이 왜 나오냐? 교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갑질하는 거 맞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갑질을 왜 합니까? 그죠? 예, 교만하니까 갑질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함부로 사람들 대하고 조금 어떤 자리에 있으면 갑질하고. 이 갑질의 문제가 심한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알 수 있죠. 예, 갑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비방합니다. 비방. 비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헐뜯는 거예요. 예, 씹는 거죠. 그 사람은 씹는 거죠. 요즘 악플 같은 거. 예, 자기 얼굴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뒤에서 얼마나 심하게 댓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독합니까?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정도로. 네. 저는 정말 악플들 보면 너무 섬찟해요. 네. 정말 너무 끔찍해. 이 악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막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 그래서 명예훼손이 되고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인격 살인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 그 뭐 사람을 칼로 찔른다고만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사람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거든요. 여섯 번째로는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 아이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지금 중국에도 그게 그렇게 문제라 그러네요. 중국은 한 아이 이상 못 낳게 법으로 금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한 명 이상 못 낳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막
불면 날아갈까 지면 뭐 사라질까 막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 별명이 뭐냐면 소황제. 황제야 황제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버릇이 너무 없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힘든 일을 못 견디고 막 이런 것들 조금 더 못 참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이런 아이들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부모에게 폐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찔러 죽입니다 부모를 그냥. 자식에게 살해당하려고 자식을 키웠으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말세에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난다.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7째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저주입니다. 그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말하면 또 할 말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감사할 거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장미꽃을 볼 때 장미꽃을 볼 수도 있고 가시를 볼 수도 있죠. 가시가 왜 이렇게 심해?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생각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시가 있지만 꽃이 얼마나 예쁘냐고. 꽃을 보면 감사할 것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가시가 있고 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가시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것이 많을 거예요.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는 강도를 당해서 강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돈도 뺏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는 감사 제목을 쭉 적었어요. 네. 너무 심하게 뭐 안 당해서 감사, 뭐 너무 돈을 많이 안 뺏겨서 감사,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 감사 쭉 하고 마지막 감사가 뭐였냐면 내가 강도가 아니어서 감사. 그래도 내가 강도가 아닌 게 어디냐고. 나 강도 당했지. 강도는 아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죠.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아무리 잘해도 감사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요. 감사가 없는 삶에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줘요? 다 흘러나가 버리는데. 실컷 축복하면 못해요. 감사가 없고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복을 주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계속 주시고 해도 맨날 불평이야. 맨날 불평이야. 근데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가나안의 축복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8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없어요. 세상이 전부 세속화되고 전부 세속화 되어버려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죄를 너무 쉽게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통이 와요.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사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오는데 쾌락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면요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 후회가 되고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는 고통의 시대죠. 왜? 거룩하지 않게 사니까 가정이 깨지고 본인이 힘들고. 자, 9째는 무정합니다.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 인정이 없다. 따뜻하지 못하다. 사람들 간에 따뜻한 정이 사라졌죠. 예. 옛날에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 집 나가서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시대가 된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정말 삭막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정말 사풍이 부는 시대. 예. 겨울 한겨울 추운 들판처럼 우리 사회에 나가면 너무 사회가 냉정하고 차갑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이 사회가. 자 10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뭐예요? 용서하라 되어 있잖아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이 원통함을 못 푸는 거야 사람들이. 한번 억울한 일 당하면 평생 그걸 가지고 막 원통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원수가 되고
털어버리는 거죠. 예,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11번째는 모함을 하는 것이다. 예, 모함. 이거 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예, 비방하는 거는 뭐 그냥 어떤 것들을 가지고 뒤에서 막 과장해서 막 부풀리는 거라면, 모함은 진짜 없는 걸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막 추락하는,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다. 이건 정말 너무 안 좋은 것이죠.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회다. 오늘날 중독이 많죠. 중독이. 이 중독이 왜 나오냐? 절제가 안 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중독, 그죠? 막 계속 뭘 안 사면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 자기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안 사도 그냥 괜찮아 돼요. 근데 내가 뭘 계속 안 사면 막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카드로 계속 질러야 돼. 이거 정말 이거는 병적인 거죠. 이거는 쇼핑 중독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 뭐든지 중독된 건 안 좋거든요. 뭐든지 지나친 건 안 좋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네. 뭐든지 중독되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있는가? 네. 여러분 게임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게임 안 하면 손이 막 떨리고 게임하면 했다 하면 막 밤을 새워버리고, 예. 게임하면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하고 이러면 이거 벌써 중독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중독이에요. 중독. 절제하지 못해.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절제가 안 된다. 13번째는 사나운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싸나워졌죠. 사납다면 실감이 싸나워졌어요. 그래서 보복 운전, 그죠? 자기 앞에 차가 뛰어 들어갔다고 막 쫓아오고 막, 그죠? 예. 막 와서 막 그냥 막 유리창을 막 망치로 깨버리고, 와. 무서워서 운전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보복 운전, 진짜. 사람들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인데, 이 정글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야수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막 언제 막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걸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속에 나쁜 짓을 지으면 나쁜 걸 보면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좋은 걸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그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흐뭇하고. 그래서 옛날 영화들 보면 대부분 권선징악이었어요. 근데 요즘 영화들은 보면 사이코적이에요. 이상해요. 막 그냥 마귀적이야. 막 사탄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마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상한 것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그냥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악한 건 징벌받고 선한 것은 장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악한 것이 막 이래가 이상한 거야. 막 결론도 이상하고 너무 사탄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막 상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 더 열광하고, 사람들이 좋은 걸 좋아하고 나쁜 걸 싫어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음악도 말이죠. 이상한 컨셉을 많이 갖고 와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BTS, 루시퍼에 막 입 맞추고 말이죠. 예. 뮤비 그 영화. 루시퍼 입을 맞추면 어떻게 해? 예.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지. 예. 여러분 이상해진 것들이 너무, 근데 그것들이 막 되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악한 것들을 좋아해요. 악한 거에 막 끌리고. 심지어는 사탄 교회도 있어요. 예, 사탄 교회. 예, 샌프란시스코 있죠. 아주 큰 교회입니다. 사탄 바이블도 있어요. 사탄 바이블. 예. 네 원하는 대로 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야, 이거 진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데 끌리는 거죠. 너무 안 좋은 거죠. 자, 15번째 배신한다. 예. 다른 유다가 있었죠. 옛날에도 배신자는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배신들이 있죠.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배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불신이 만연하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도 뭐 그냥 계약서 안 쓰고 지금까지 뭐 같이 뭐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손흥민을 배신했대요.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왜 신뢰할 수가 없는 시대. 배신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또 16번째는 조급하다. 사람들이 너무 급하죠. 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요즘은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판기에 스위치를 누르고 물이 나오기 전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그 컵도 안 내려왔는데 손을 집어넣고 뜨거운 물 먹고. 뜨거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함, 이게 정말 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죠. 마음이 막 급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안절부절하고 참지를 못하고 얼마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내뱉고, 그죠? 함부로 막 그냥 행동하다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17번째는 자만한다고. 자만한다. 교만하고 비슷하죠, 자만. 그런데 교만과 자만의 차이가 뭐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만과 자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만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지. 마음속으로 내가 누군데. 근데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심지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자만은 뭐냐면 눈에 드러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자만이에요, 자만. 눈에 드러나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자만.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 오늘날 쾌락주의, 퇴폐주의 얼마나 심합니까? 술집이 얼마나 잘 됩니까? 예.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보면은, 다 여기 설명했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걸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왜냐? 사람은 사랑하는 걸 닮아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사랑한다는 그게 뭐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 문제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말세의 고통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말세라는데요. 18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세인 이유가 바로 19번째. 제가 한 개를 일부러 놔두었어요. 19번째가 중요했어. 19번째가 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받는 19번째 이유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즉 형식은 경건이 있는데 삶은 전혀 경건하지 못한, 경건한 듯 보이는데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삶,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 이게 뭘 말합니까? 왜 19번째 이게 있을까요? 전 이걸 묵상하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말세가 되면 안 믿는 인간들은 이렇게 악하게 산다. 그러니까 말세지.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 19번째를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뭐가 말세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싸가운 자들 많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뭐냐면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그게 진짜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왜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고 조급하고 절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사실 더하진 않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더한 것 같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세가 왜 말세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이 말세인지 안 말세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야, 믿는 사람들은 달라. 믿는 사람들은 야, 거룩해. 믿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남달라. 이런 모습, 이런 소리 듣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은 똑같다. 그런 소리 듣고 있냐?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어떤 소리 듣고 있어요? 심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멍멍교란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남 이야기할 거 아니고 나 자신부터 나는 거룩했는가? 나는 정이 많았는가? 나는 따뜻했는가? 나는 사랑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이런 거 스스로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뭐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부터 좀 변화되자. 아멘? 우리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안 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건의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아멘? 이게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한 명도 평생 한 명도 전도도 못 해보고 한 영혼도 변화시켜보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응답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느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려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거든요. 돈을 사랑해라. 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너를 위해서 살아라. 쾌락이 얼마나 좋으냐. 쾌락 정말 좋지 않느냐. 얼마나 짜릿하냐.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주는 거야.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주는 거야.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가치관을 따라가게 됐거든요.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요. 차 몰다 보면. 가치관이 왜 중요하면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내가 가치관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가치관이 쾌락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쾌락을 따라가게 됐어요. 돈을 따라가게 됐어요. 돈 아까워서 헌금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가치관이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 혁명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교회도 나오고 경건해 보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럼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여기 주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답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요. 내 삶의 가치관은, 내 삶의 사랑의 대상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가치관이 바뀐 인생이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산다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죠. 그 사람의 삶에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한 점도 변화되지 않죠. 기도응답도 없죠. 삶의 변화도 없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을 때 내 인생의 가치 혁명이 일어나고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왕을 보면요. 바로 모세가 나올 때 바로가 계속 타협하잖아. 안 돼 하다가 막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가는데 아이들만 뭐 나가 뭐 그다음에 뭐 그 가축들을 놔두고 나가 뭐 멀리 가지 마. 계속 타협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그래 교회 너는 예수 믿지 마. 계속 하는데 우리 어떻게 전도받아 교회 나왔어요. 그럼 그래 일요일날 교회는 나가. 그래도 가치관은 바꾸지 마. 이렇게 계속 타협하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좋은 것 같죠.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위해서 막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계속 올리잖아요.
권력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올리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때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갈증이 옵니다. 왜? 그것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성 친구가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나의 모든 걸 내가 100억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 아니에요. 100억 있으면 밥 하루에 4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돈이 줄 수 없는 게 많거든요. 돈은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궁극적인 나의 갈망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결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갈망이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우물가 여인처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거죠. 자, 말세의 고통.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고통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요한계시록 많이 공부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끔찍하죠. 막 해가 변하고 막 달이 피처럼 막 변하고 막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별들이 막 흔들리고 예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 이런 것만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고통도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에 엄청난 나팔재앙, 대접재앙 막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말세의 징조가 뭐로부터 오느냐?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고통. 분명히 과학은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먹고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옛날에 막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손안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사에서 처음에 아폴로 달 착륙할 때 썼던 컴퓨터보다 더 좋은 기능이에요. 수준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시에 나사가 달나라에 그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썼던 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우울해하고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 말세의 특징이 바로 내 내면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따라 살다 보니까 내 내면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볼까요? 여러분이 말세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5절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돌아서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러한 나 자신에게서 돌아서라.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왔듯이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만나가 어울렸다면 그런 사람들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런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고통받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 돌아서지 않고 계속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 고통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은 계속 가중될 거라는 거죠.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